지난주 살펴본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사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이제 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에베소서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무엇으로 편지를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문장이요,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는 한 절 한 절 살펴보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 원본을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한 통의 문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무려 그 긴 문장 11절이 되는 그 문장을 쓰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11절을 쓰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게 썼다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많은지 쉬지 않고 그 긴 문장을 썼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주목하길 원해요. 이 사도 바울의 찬양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죠? 10년간의 전도 여행을 끝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옥살이 중이죠. 이 전도 여행이라도 쉬었으면 좋았겠지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하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매를 맞았고요, 돌로 맞았고요, 또한 배가 파손되어서 하루 종일 바다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이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안 되는 것도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면 누가 예수님 믿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의문과 의심을 한 방에 역전시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성경을 가져오셨다면 한번 밑줄 치셔도 좋습니다. 혹시 굿라이프를 가져오셨다면 기록하셔도 좋은데요. 한번 보실래요? 자, 3절, 6절, 12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온통 찬양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찬양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찬양입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찬양입니다. 결국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무려 11절에 대한 내용을, 이 200단어가 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오르지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핵심이고 복음의 증거이지요. 그런데 이것 하나 더 기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만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모두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고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은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존귀와 위엄과 지혜가 모두가 총동원된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살리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 죽은 나사로를 뭐로 살리시죠? 말씀으로 살리시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말씀으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천사를 시키셔도 돼요. 편하게 천사야 가서 인간을 좀 구원해라.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른 누군가의 손을 빌리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삼일체 하나님이 모두 동참하시고 당신의 온 힘과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영광을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13절, 14절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결국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은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품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뤄낸 것이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참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박영선 목사님의 이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이요, 하나님께 열심하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교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열심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는 우리에게 영어로 do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그러나 기독교는 영어로 우리에게 done이라고 말하죠. 내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라는 거죠. 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했으니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가서 나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산을 달라는 말은요, 유대 사회에서 바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는 말과 같습니다. 불효이죠. 그 아들은 재산을 받고 세상을 떠나서 이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그 유산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살 길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그가 열심히 일을 해서 다시 그 재산을 회복했다고 말합니까? 그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재산을 다시 회복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한 행위는요, 단지 아버지께 돌아갔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했습니다. 왜? 아버지께만이 그 인생을 회복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사이의 행간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 사이 시간 동안에 무엇 하셨을까? 아마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둘째 아들이 떠나고 나서 아버지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더 바쁘게 살지 않으셨을까요? 아들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면 그가 허비한 재산과 그 돈을 다시 채우고 준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결국 둘째 아들이 산 이유는요, 바로 아버지의 열심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서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참 감동입니다. 우리가 망가뜨린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망가뜨린 이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 또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 희망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 다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이요.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지요. 아픔도 있을 겁니다. 고난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굿라이프의 마지막에 무엇을 넣었죠? 바로 감사 노트를 넣었죠. 무엇보다 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 있는데요, 저는 이 복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바꿔 읽습니다. 그리고 동사를 보시면, 한번 보실래요? 동사를 보시면 그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실 거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주셨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바로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그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 복이 내게 있는데, 그 생명과 구원이 내게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드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한화로 복귀한 이 투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류현진 투수죠. 예, 이 투수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요, 저는 그 선수가 나오면 저녁에 그 영상을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하루는 해설자가 말하죠. 오늘 류현진 투수 어렵겠는데요? 아, 위기입니다. 컨디션이 별로입니다. 오늘 질겠는데요? 제가 그런 멘트를 들으면 저는 웃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제가 그 경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류현진 투수 승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의 삶을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크리스찬은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과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승리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 과정에는 고난이 있지요. 그것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승리를 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을 꼭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참 진리입니다. 때로는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안 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모르는데 천국에 가면 내게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너에게 그것이 있으면 나를 떠날 수 있잖아. 너에게 그것이 있으면 네가 무너질 수 있거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나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게 안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즉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복을 얻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새 것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안에 거시길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죠.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그 청년의 삶에서, 청년의 때 참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삶이 너무나 두렵고 절망스럽고 불안하고 외로워서 그 기쁨이 필요해서요, 그 기쁨을 찾고자 이 세상으로 떠나곤 했습니다. 이 기쁨을 찾아서 이 밤거리를 방황했고요, 기쁨을 찾아서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쁨을 찾아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제게 찾아온 것은요, 더 큰 공허함과 이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시편 16편 11절에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 시편 16편 11절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이 저를 살렸고 저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죄송하지만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찾아온 공허와 무질서를 단 한 번에 깨뜨릴 참 기쁨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깨뜨릴 참 기쁨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불안과 공허함을 깨뜨릴 그 기쁨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불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두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내 가정이 흔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요,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사람들이 종종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말합니다. 저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동행입니다. 왜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저요,
제 인생 속에서 정말 많은 열매 맺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성품의 열매 맺고 싶고요. 바른 목회자의 열매 맺고 싶고요. 또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열매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나는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미래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미래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소망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꿈이, 비전이 예수님과의 동행이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도요, 그 천국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천국의 삶의 서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요, 여기서 끝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바로 천국의 첫 페이지라는 거죠. 프롤로그, 서문이라는 겁니다. 그 앞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의 삶을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왜?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서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누가 실행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라요.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온전히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려 3절에서 14절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의 온 힘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지혜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생명 주신 하나님께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은 성도를 향한 온전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전부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구했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찬양한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